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지금 벗으려고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만 쓰는 전용 마이크니까. 괜찮겠죠?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물어보네. 네. 제가 잠깐 광고를 하고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괜찮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강의와 M스쿨을 준비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MDTS 토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됩니다. 또 온라인 남성 성경 공부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던 맨 오브 갓하고는 조금 다른 성경 공부로 4주간의 새로운 공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해외 선교 퍼스펙티브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만나교회 앱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신청을 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10시, 12시, 2시 반 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인터랙션을 하려고 합니다. 한 예배당 한 80명 정도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화면이지만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들이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로그인이 안 된 분들은 신청이 안 되니까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찬양팀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변화산 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딱 만들어 놓으신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위로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조금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또 이석이 와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세요. 어제 병원에서 한 4시간 가까이 계속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고 이제 고쳐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 스트레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괜찮지 않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괜찮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위로할 분이 있으면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넘어져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만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만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쓰러집니다. 슬픔도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이 길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눌까요? 우리 화면이지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글로 좀 정리를 했고요. 짧은 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분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을 전체적으로 좀 듣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리 만나교회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광화문 참석자들과 같은 시간대 민주노총 시위자들을 대하는 언론의 방식이 편향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는 이번 코로나 확산을 단순한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해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서로를 불신하며 심각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이번 사태를 대하는 교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만나교회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방역 지침이 교회를 향한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 태도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양상에 대한 견해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핍박이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염려의 중심에는 어느 한 교회의 목사와 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로 이어지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논점은 정치적 견해가 아닌 교회와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것임을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외부로부터 오는 아픈 비난인지 혹은 사회와 권력으로부터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 교회에 주어진 자기 성찰의 기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갖거나 표현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선교사로 살았던 스탠리 존스 목사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힌두인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칭찬으로 여기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독선적 종교와 참다운 신앙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 목사나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격이나 삶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하는 언행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오른만을 부여잡고 있는 독선적 종교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셨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위선적 종교인이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거나 교회의 분열의 양상으로 비추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득이 되거나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맹목적 비판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입니다. 참다운 공동체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교회로부터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교회 모임을 통해 접촉했거나 방문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품어줌으로 공동체를 떠나거나 숨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이 서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면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권력과 결탁한 종교의 타락과 잔혹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행동은 정치적입니다. 누구의 편을 들든 무관심하든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목회자가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참다운 정체성을 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들을 단순한 비난과 핍박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발표한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논쟁을 가지기보다는 서로,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삶을 살기로 벌써 6번째 복이 되겠네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00년대 초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최상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하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힌두교인 여자아이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여자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 구절도 이미 1년여 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구절입니다. 오늘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에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소통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소통의 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상대방에게서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용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용기다.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마음의 생각이 올바로 깨끗이 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비로소 이 교회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들에게 올바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희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할 땐 그렇게 힘들더니 별로 힘이 안 드네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늘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오래전입니다. 만나교회 한 사역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가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러는 게 좋겠네. 그런데 얼마를 지났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사역자가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왜 섭섭하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 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고만두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목사님의 위로가 받고 싶었지 고만둔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실 우리들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는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만큼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몸짓과 그 사람의 삶을 우리들이 얼마나 아느냐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신은경 아나운서가 쓴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는 책에 정말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간혹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고, 잘 듣지 못한다고 우리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있답니다. 그게 소통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답니다. 10년간 10만 명이 넘는 고령자를 치료한 일본의 안과의사 히라마스 루이라는 사람이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답니다. 노령자 중에 70대가 되면 50% 정도가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이고 80대가 되면 70% 정도가 난청이 된답니다. 이 난청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주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역대의 음이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문제가 뭐냐면 높은 톤의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낮은 톤이 잘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인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건 못 듣는데 아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듣는다는 겁니다. 서운해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에게 들리는 것이 낮은 목소리, 그리고 천천히 끊어서, 그리고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내 소리를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 들립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겠구나.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교육이 참 시급하다. 그때 한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요, 알 거 다 알고 있어요. 뭘 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자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들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이기적,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식전환이 된다는 것, 우리가 계속 생각을 바꾸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청결한 척이 아니라 청결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청결한 척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청결한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언급했던 스탠리 존스가 만난 인도인들은 당시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을 바라보며 기독교인이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도인들이 볼 때 그 영국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 대하여 존중이나 그들에 대한 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술이었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영국 남자들이 인도에 살면서 현지처 하나쯤은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국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식민지였던 인도에 시민운동을 주창한 간디가 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아세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었는데요, 간디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이 있죠. 간디가 진짜 크리스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간디가요, 신약 성서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정말 저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방역팀에서 역학조사관이 와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확진자가 한 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 빨리 방역 조치하고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근데 역학조사관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과 우리 교회 방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위에 올라가서 봅시다. 저희 교회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모든 CCTV를 고화질로 바뀌었고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다 찍어두고 있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이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군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역학조사관이 우리 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교회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왜 예배를 놓을 수 없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별로 예배자 같지 않다는 겁니다.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확한 표식이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의향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더니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방법은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연민과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그 여인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떠나지 않으시고 그 여인과 함께 남아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갔던 이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설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누구도 정결하다 말할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청결함이 시작되겠군요. 오늘 우리들에게 의식 전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리는 죄인에 대하여 용서를 말씀하고 있지 정죄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용서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 2년 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서로 미워할까? 정결함?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정결함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정결함,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런 것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정결함과 거룩함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빛나는 것이 정결함, 청결함입니다. 저희 교회가 수년 동안 저희 교회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던 것이 만나교회 흡연실이었죠. 많은 분들이 왜 흡연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흡연실을 만들게 된 단초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교육 목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던 그 교회는 미국의 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 새들어서 빌려서 쓰는 교회였어요. 제가 평일에 그 미국 장로교회에 갔을 때 제가 처음으로 보는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방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웅성웅성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앞에 재떨이가 있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역시 술과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장로교회 한 방에서 사람들이 재떨이가 있는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그 모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그 담배를 끊기 위한 모임인데 아직 끊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재떨이를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삶을 바꿔야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향하여 판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걸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결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전 밖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흡연,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흡연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제가 이번 부활절에 선 밖에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선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선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 이번 주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크레이크 크로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아주 짧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짧은 설교의 제목이 지금 입는 옷이 최선입니까? 지금 입는 옷이 최선입니까? 이 목사님이 젊었던 시절에 아주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많았답니다. 어떤 작은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정말 남루하게 다 망가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들어온 한 흑인 여자가 있었대요. 안내를 쓰고 있던 한 분이 말쑥하게 차려입었던 한 남자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당신이 입고 온 옷이 최선입니까? 그 여인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크레이크 크로쉘 목사님은 자동차에서 흐느껴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율법, 우리의 생각의 정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지금도 저에게 가끔 전화를 주시는 은사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80대 후반 되셨어요. 그분은 총각으로 사셨고 지금도 총각이에요. 그분이 참 이렇게 흥미로우세요. 그분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드실 때도 과자를 이렇게 먹고 손에 잡은 거는 더러워서 버리는 분입니다. 혼자 사시니까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면 손에 뭐가 묻을까 봐 절대로 손으로 빨래를 하지 않고 발로 빨래를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청결한 분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명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들이 뭔가 문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청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청결함과 마음의 청결함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의 청결함을 마음의 청결과 동일시한다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수없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의 청결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셨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인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요, 주일날 목사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설교를 듣고 이 아이가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하이타이를 먹고 흔들었대요. 괜히 이런 얘기를 했나? 네, 그랬대요. 그런다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니고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일하러 간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뒤에서 다른 짓을 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지금 창기이고 죄인이고 세리일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아들의 비유에 대입해 본다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랬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한 마음,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겠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이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죠.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태도들과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지. 문제는 이 더럽혀진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계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하고 부정직하고 너희들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를 깨끗게 하여 줄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성당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통이 있습니다. 성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성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여러분, 혹시 성수통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자,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성수통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져요? 성수가 더러워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파리가 빠져도 깨끗해질 것이고, 능력을 잃어버린 성수는 파리 한 마리에도 더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신학적인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들에게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보이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겠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이요? 하나님이 보이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광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우리를 밑바닥까지 데리고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려나 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몇 주 전 MMP 목사님들, 지금 아마 설교 듣고 있는 MMP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그만 데려가 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 만큼 힘들었나 보다. 그 짧은 순간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그것이 축복이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복이 되기를